예, 기회의 문을 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이 뭡니까? 신앙을 한마디로 얘기한다 그러면 예배가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을 만든다. 그것은 예배자를 만든다. 그래서 신앙 그러면 요약하면 예배입니다. 예배자가 신앙인, 신앙은 예배다. 그래서 요약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많이 구분합니다. 어떻게 사람을 구분하죠? 뭐 대표적인 게 남자, 여자 이렇게 구분하고 외모죠. 노소, 나이 든 것과 우리 젊은 것 그런 걸 구분할 수 있고 또 뭐 부자 가난한 사람 빈부로 나눌 수 있고 또 뭐죠? 유식하고 무식한 유무식으로 뭐 유무식 그러니까 좀 말이 어감이겠나요? 많이 배운 분과 지식 있는 분과 없는 분 뭐 이런 거 건강한 사람과 병 있는 사람 또 다수 소수 그죠? 수가 많고 적고 여기도 그런 거 나누잖아요.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22절에 근데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입니다. 아세라까지 합치면 850명입니다. 그러니까 다수냐 소수냐 사람들이 이렇게 나누길 좋아해요. 선악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옳고 그르고 다수고 소수고 주류고 비주류고 뭐 이렇게 나누길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뭔지 아십니까? 예배 드리는 자와 예배 드리지 않는 자 세상에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예배자와 예배 드리지 않는 자. 그러니까 예배가 운명을 가른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을 보십시오. 가인과 아벨 운명 뭐로 갈랐어요? 예배로 갈랐잖아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연락하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다. 거기서 운명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 나이 들고 안 들고 남녀 뭐 부자 가난함 아무 소용없죠. 그런 거 관계없어요. 예배는 누구나 드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과 진리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를 픽업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운명을 가른다. 이게 사실 복음이죠. 이게 기쁜 소식 아십니까? 예배가 가른다고 그러면 차별이 없잖아요. 무슨 차별이 있어요? 신령한 예배 드리는 자, 예배자가 되면 되는 거죠. 예배가 우리를 살린다. 잊지 마십시오. 가인의 후손하고 셋의 후손, 아벨 대신에 준 아들 셋의 후손의 차이점이 뭐예요? 가인의 후손들은 예배 안 드렸다죠. 그러니까 상징하는 게 뭐죠? 성을 쌓았다. 그리고 셋의 후손들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우리 인생도 두 가지 인생이에요. 성을 쌓는 인생, 제단을 쌓는 인생. 제단을 쌓았다는 게 뭡니까? 예배 드렸다 그런 얘기죠. 아브라함과 롯과의 차이점이 뭐죠? 롯은 창세기 13장을 보세요. 눈에 보이는데 좋은 곳 같잖아요. 눈에 보이는 이거 예배가 없잖아요. 소돔에 무슨 예배가 있어요? 죄악투성인데 눈에 보이는 좋은 곳. 성 쌓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자기가 쌓는 건 아니지만 성 쌓여 있는 곳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그게 롯의 인생이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네가 먼저 고르라 그랬지만 남은 땅 같잖아요. 그게 헤브론이었어요. 그래서 헤어지고 난 다음에 쓸쓸한 마음에 뭐 쓸쓸하게 섭섭한 마음에 13장 18절 창세기 13장 18절 보니까 거기가 헤브론이거든요. 헤브론은 역사적인 곳 아니에요. 그죠? 막벨라 굴이 있는 곳이고 유다의 초대 그 수도가 됐던 곳이고 다윗이 왕위에 오른 곳이고 새롭게 수도 옮긴 게 예루살렘이니까 원래 있던 곳이고 그 다음에 뭐 갈렙이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게 헤브론 아니에요. 역사적인 뿌리가 언제예요? 롯하고 갈라지고 난 다음에 창세기 13장에 나오잖아요. 첫 번째로 예배드린 곳이 헤브론이라고. 헤브론. 거기서 뭘 했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성경 한번 유심히 보세요. 예배를 가지고 딱 보면요. 세상은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예배 드린 자와 예배 안 드린 자. 예배 안 드린 자는 다 망했고 예배 드린 자는 빌빌거리고 뭐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 다 살아났더라. 그게 메시지예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창세기부터 다시 한번 쭉 보라고요.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힘을 주고 생명을 주고 구원이 되는지 그걸 꼭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한 날하고 구원의 날은 똑같은 거죠. 시험 보는 거 똑같잖아요. 시험 보는 거. 공부하는 학생 그 시험 보는 날이 영광스러운 날이죠. 대가를 치른 것들 열매 거두는 날. 만약에 뭐 100점 맞을 수 있는 정도로 공부를 했다 그러면 시험 보는 날이 영광스러운 날이죠. 근데 공부 안 한 학생은 심판의 날이죠. 그죠? 죽고 싶겠죠. 뭐 아는 게 있어야지. 얘는 연필 굴린다 그랬는데 뭐 굴릴 것도 없죠. 요즘에 주가식이니 뭘 굴려? 머리를 굴려야지. 그죠? 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이 동시에 온다니까요.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오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섞여 살잖아요. 섞여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심판을 하겠어? 그 벼락을 치려고 그래도 뭐 잘못 맞으면 어떡해? 옆에 사람이 맞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는 거, 이 가르는 거를 뭐라 그래요? 거룩이라 그래요. 거룩. 거룩은 구별함, 구별됨. 그래서 거룩은 천천히 걷고 미십니까? 이런 게 거룩이 아니고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구별됨.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별됨, 하나님이 구별됨으로 쓰시는 가장 중요한 리트머스 시험지가 뭐예요? 예배예요. 막 섞여 있는데 어떻게 알아요? 이게 택함 받은 백성인지 아닌지. 근데 예배 드리자 그랬더니 모이는 사람은 택자.
예배 드리자 그랬더니 너나 드려 그런 사람은 불택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가르는 거예요. 오늘도 보세요. 예배라고 그러니까 온 사람이 있고 예배라고 안 온 사람이 있고 그거 아니에요. 언제나 갈라지는 건 예배로 갈라지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어디에 있어요? 예배에 있다. 물론 다른 것도 있겠지만 뭐 어린 양의 피를 바른다, 십자가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뭐 같은 얘기 아니에요. 다 예배 아니에요. 예배. 예배가 우리를 가르는 거라고요. 그 목자와 양에도 나오잖아요. 목자가 양의 이름 불러요. 그 목자 음성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음성 아니에요? 얘들아 나한테 와라. 그 예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목자의 양들은 음성을 알기 때문에 따라간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 근데 목자의 음성을 모르고 저거 우리 주인 아니야, 내 목자 아니야, 그럼 안 오잖아요. 와야 목자의 양이지. 그러니까 온다는 게 뭐예요? 그게 예배 아니에요? 운명 가르는 게 예배다 그런 겁니다. 지금 엘리야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가 예배자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막 섞여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그 헷갈리는 상황을 뭐라 그러냐 하면은 너희들이 지금 귀신 역사한다 그런 거예요. 귀신 역사할 때 특징이 뭐예요? 마귀가 역사할 때 특징이 뭐예요? 바벨론이라고 했죠. 바벨. 창세기 11장 보면 바벨이라는 뜻이 뭐예요? 바벨. 혼잡이에요. 혼잡.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고 귀신이 일을 하면은 잡스러워져요. 사람이. 잠깐만 이 생각 저 생각 오만 생각이 다 드네요. 오만 생각. 오만 생각 정말 기가 막힌 말 같아. 어떻게 이 작은 머리에 5만 가지 5만 만이 5개 그렇죠? 5만 가지 어떻게 5만 가지 생각이 들겠어요? 그거 참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 정말 기가 막힌 표현. 우리 한국 사람들 하늘나라 가면 상 받을 것 같아. 마귀의 습성을 너무 잘 표현했다 그래서 아주 잡스럽게 만들어요. 5만 생각이 다 들어. 5만 생각이. 그러니까 이 생각 저 생각 그게 마귀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면 특징이 뭐예요? 오직 only 오직 주만이 아까 찬양했잖아요. 그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그래서 후렴이 뭐였어요? 오직 주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내가 요동치 않는다고. 주님 때문에 하나 붙드는 거예요. 하나. 그게 시편 62편 말씀 아닙니까? 하나 붙드는 거. 그게 성령이 일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작것들아 하는 거죠. 그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릴래? 이렇게 잡스럽게 있을래? 예배드릴 사람 나와. 그래서 갈라놓는 거예요. 그죠? 나머지 다 죽여버리려고. 그러니까 나와. 그래서 예배드린 사람은 구원이고 안 나오는 사람들은 심판이죠. 그러니까 항상 똑같은 걸 하니까 구원과 심판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그럴 때 아멘 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은 구원이고 아닌 건 다 죽는 거고. 어린 양이 뭐 피 바른다는 것도 마찬가지. 십자가 붙드는 거 아니에요? 그 예배 드리는 사람은 사는 거고 안 바르는 사람은 다 죽는 거고. 그게 패스오버 6월절 아니에요? 뭐 어렵습니까? 신앙 간단해요. 예배자 만드는 거예요. 뭐 복잡하게 생각해요. 다 예배자 만드는 거. 예배자 아니면 뭘까? 중간이 있나? 없죠. 다 죽는 거죠. 다 지옥의 백성이죠. 그래서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와. 그게 엘리야의 호소예요.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 뭐 하는 자는 거예요 얘네들. 그죠? 빨리빨리 결정하지 않고. 양다리가 존재할까요? 양다리? 양다리 중에 제가 조금 전에 어떤 그 영상을 하나 보고 왔는데 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웃기는 거. 그 조크 있잖아요. 그 웃기는 것만 뭐 하라는데 나 그거 너무 재밌어가지고 몇 번 웃었는데 배하고 육지하고 이렇게 있어요. 배하고 육지. 어떤 사람이 배 한 다리, 육지 한 다리. 그러다 이게 배가 가는 거야. 그래서 다리가 쫙 찢어지다가 빠지는데 내가 10번 반복해서 봤어. 너무너무 재밌어. 그게 말하면 별로 안 재밌는데 그 사람 표정과 그 상황이 너무너무 웃긴 거야. 그래서 제가 오늘 18장 21절이 생각났죠. 가랑이 찢어진다 아니면 저 빠진다 떨어져서 빠진다. 중간에 존재하지. 양다리가 어떻게 존재해요? 배와 육지 사이에요. 그죠? 시간이 가면서 벌어져 가지고 떨어지는 거지 거기서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이거예요. 어떤 위기와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음성은 뭐냐면 예배하러 오라 그 얘기예요. 뭐 딴 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슬럼프에 빠지거나 낙심과 좌절 환란에 빠져 있을 때는 그 예배 자리로 오십시오. 그래서 예배가 사는 길이에요. 예배자들의 축복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 기도를 하는데 가정 예배, 가정에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자 그랬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는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들이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무너졌던 가정들 다 회복됩니다.
옛날에 보니까 그 가정이 건강했던 이유가 뭐냐면 가정에 진짜 산삼 한 뿌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가정 예배예요. 가정 예배 드려보십시오. 남편과 아내, 자녀들 뭐 다 탄탄해지고 자녀들이 마시간 애들이 맛이 다 돌아와요. 내가 볼 때 가정 예배만 드려도 IQ 20은 올라갈 거야. 여러분 자녀들이 머리가 나빠가지고 돌도 갈면 빛난다. 이게 여러분 가문이고, 그죠? 가정의 그 상징 탑이 3층 석탑이면 아버지 돌, 엄마 돌, 뭐 아들 돌 예배 드려보세요. 그러면 80이 100이 되고요. 100은 120이 되고 120은 140이 되고 그렇게 될 거라고. 그죠? 왜요? 사람이 똑똑해져요. 잘 보세요. 성령이 임하니까 예배 드릴 때 성령이 임하니까 뭐라 그랬죠? 저 사람들 학문 없는 범인이었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평범한 사람들 어찌 보면 저거 돌대가리들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는데 너무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고 설교를 잘하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괜한 소리가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똑똑해져요, 사람들이. 자녀들이 멍청한 애들이 있으면 맛이 돌아와요. 그게 가정예배라고. 예배드려서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배가 시작되는 게 이제 인간이 할 일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예배 드리는 거죠. 인간이 할 일이에요. 예배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건 뭐죠? 응답이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 불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불을. 지금 엘리야가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예배 드리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로써 응답하는 분이시다. 그죠? 불이 임하게 된다. 불이 임하게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불을 맛보는 자가 누구냐 하면은요, 예배 드리는 자예요. 그래서 세상은요, 예배 드리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러니까 예배를 핍박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영적 싸움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불이 임할까봐. 그러면 세상 다 뒤집어 버리거든. 그러니까 그거 못하게 하려고 예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거예요. 왜요? 봉쇄해야 하나님이 물론 그렇게 안 하고도 기적적으로 일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상시적으로 일하는 것을 가로막으려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으려고, 불이 임하는 걸 막으려고 예배를 막는 거예요. 원천 봉쇄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리니 삶이 뭐 맹성맹성한 거지.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어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 드려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불을 기다리면 하나님 불이 임해요. 그래서 반드시 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뭐 구제하거나 선행할 때 절대 반대 안 해요. 그거 반대하는 세상이 어디 있어요? 오히려 그런 거 박수치고 막 신문에 내주고 막 그래요. 근데 예배 드린다 그러면 시큰둥하고 괜히 화를 내. 이상하게 자꾸 화를 내.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자기한테 피해 입지도 않는데 새벽기도 간다 그러면 괜히 화내는 거 못 봤어요? 옆집이 화를 내. 자기가 뭔 관계가 있다고?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본능적으로 예배 하나님의 불이 임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는 안 하니까 화를 내. 가인이 화내듯이 막 화를 내. 그러니까 예배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배 목숨을 걸면 주님의 불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지하 무덤 가서 예배 드렸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불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임재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카타콤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들이 뭐 카타콤에 왜 들어갔습니까? 거기 들어가면 뭐 부자 된다, 장수한다, 출세한다. 그거 아니에요.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배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불이 임하면 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비슷한 얘기인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가이사랴 빌립보 문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일주일 사이에 십자가 지는 건데 예수님 뭐 다 하는 얘기 아니야. 16장.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뭐 구구한 소리 다 생략하고 베드로 얘기가 칭찬드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가 뭐예요? 메시아니까 구원자십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두 가지거든요. 구약 성경의 핵심은 창조고 신약의 핵심은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신구약을 다 통틀어서 가장 큰 요약이 그거죠.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창조하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뭐 이거 네가 뭐 안 게 아니고 뭐 조상이 알게 한 게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되게 칭찬하고 너 교회야. 이 고백 위에 교회 세울 거야. 그 고백 위에 하나님 예수님이 창조주요 구원자라는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야. 반석이야. 거기까지 알겠죠? 교회는 그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분을 예배하는 게 교회라고. 그랬더니 예수님 이제 알 거 다 아니까 내가 그거 되기 위해서 십자가 지러 갈래.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못 간다고. 십자가 지면 안 된다고. 이러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만 생각한다. 하여튼 욕 죽도록 먹잖아요. 왜요? 예배 안 드린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거하고 좀 맥락이 다른 것 같은데 좀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셔요. 16장 26절을 보니까
목숨 얘기를 해요. 야, 온천하를 얻고도 목숨 잃으면 뭐가 유익이 있겠니? 그래서 목숨이 귀하다라는 취지로 얘기해요. 목숨 귀하잖아요. 목숨보다 귀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 귀한 목숨도 바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목숨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예배예요. 그래서 그 앞절 25절 보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가 뭐예요? 나를 위한 예배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논법이 뭔지 아시겠죠? 야, 세상에 목숨보다 귀한 게 어디 있니? 그러니까 사소한데 목숨 걸지 마. 목숨은 귀한 거야. 근데 목숨 걸 만한 게 딱 하나 있거든? 그 예배거든? 나를 위하여 잃으면 찾으리라. 목숨보다 더 큰 게 있어요. 그게 목숨 거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쪼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 목숨보다 귀한 걸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 결국은 인생은 두 가지예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그래서 나름대로 좀 위대하다 그러는 사람은 목숨보다 귀한 거를 본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기 목숨보다 나라를 귀하게 여겨. 그러면 그걸 순국이라고 그래요. 순국. 여기 순국할 사람 별로 없죠? 네. 순국. 그 다음에 자기 사명이 자기 직업인데 그 자기 직분 그거 사명 감당하다가 그게 내 목숨보다 귀해. 그러니까 순직이라 그래. 순직. 다 목숨 거는 거거든요. 목숨 걸리는 건 다 위대한 거예요. 목숨보다 큰 거를 붙든 사람들을 일반 사회에서는 다 이게 존경들 해. 근데 예수님이 딱 말씀한 거예요. 순교적 예배를 드려라. 예배 목숨 걸만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그렇다면 그런 건지 아세요? 주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딴 건 모르지만 내 목숨보다 귀한 거 하나는 안 거예요. 딴 건 모르지만 예배다. 목숨 걸만합니다. 여기도 지금 엘리야가 목숨 건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만약에 불이 임하지 않으면 죽었죠? 이게 목숨 건 예배 아니에요 지금. 목숨 건 예배. 목숨 걸잖아요 지금. 물론 우리 다 알죠. 하늘로부터 불이 임한 거 다 알고 있지만 임하기 전에는 목숨 건 거 아니에요. 순교적 예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이런 거라고. 목숨 거는 거라고. 걸 가치가 충분히 있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인간이 할 일은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불로 임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맞는 게 살아있는 예배. 이게 순교적 예배. 이게 능력 있는 예배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로 불이 임하는 거, 물론 가짜들 이거 뭐 읽어야 되나? 뭐 하지 맙시다. 이 바알 선지자들 뭐 모여가지고 아침부터 정오까지 했대요. 아침 몇 시부터 아침 6시부터 같아. 한 6시간 뭐 춤추고 막 그랬는가 봐. 그랬더니 뭐 또 조롱하는 거 나오잖아. 나 여기서는 엘리야가 마음에 안 들어. 그렇다고 또 우리 크리스찬인 게 품위가 있지. 왜 조롱을 해? 니네 시는 뭐 퀴티하니 뭐 자니 좋으니 밥 먹으러 가니 뭐 이렇게 그러니까 엘리야도 성격이 안 좋아. 이러면 안 되죠. 품위를 지켜야지. 이거는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조롱할 필요는 없고. 나중에 안 되니까 얘네들이 자해. 막 칼과 창 갖고 막 긋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겠어요? 막 피 줄줄 흐르고. 아메리카 인디안들 보니까 이마에 긋는 거 봤어. 막 긋고 피 줄줄 흐르고. 여러분 같은 뭐예요? 콜라병 껴가지고 긋고. 그러면 이마나? 아파요. 그러면 하지 마요. 그런 거 쓸데없어. 백날 거봐야 아무것도 없어. 그랬더니 뭐래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가짜니까. 이거 뭐 설명할 것도 없죠. 가짜는 뭔 짓을 해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언제 임해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예배에 드렸을 때. 그죠? 예배에 드렸을 때. 그리고 기다리죠. 기도가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불로 임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 임하시잖아요.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기대는 뭐냐면 내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온갖 준비를 다 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예배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고. 그리고 기대가 있어야 돼. 반드시. 하나님의 불의 임재예요. 불이 임하는 예배. 그 예배입니다. 그때 폭발이 일어나요. 그때 뭐 수에 관계없어요. 뭐 한 명이 들어도 괜찮아요. 한 명. 예배는 숫자가 아니에요. 엘리야 하나잖아요. 하나가 드리는 예배도 다수가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해요. 예배는 수가 아니에요. 진짜 예배, 진짜 예배. 예배 준비하고 불이 임하면 세상 뒤집힙니다. 이랬던 얘가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아니에요. 장대현 교회에서. 그때 그 모이는 이런 많지 않았대. 한 300명 정도. 지금으로 볼 때 많은 거 아니잖아요. 300명에서 예배 드릴 때 거기 불이 임했어요. 불이 임했다고. 이 평양 대부흥, 장대현 교회 부흥 이후에
물론 그 시간이 몇 년인지 모르겠어요. 몇 년, 얼마인지 한 5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교회가 5만 개가 생겼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까요. 그게 얼마나 파급 효과가 컸는지 그 부흥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한 5년 정도 것 같아요. 정확한 건 잘 모르겠는데 몇 년 동안 일하는데 한 5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912년 나라 잃고 하는 그때 즈음이에요. 5만 개 교회가 늘어났어요. 평안도 일대에만 전국적으로.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불이 임하는 거. 오늘 그 얘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로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예배 공동체다 그 얘기 아니에요? 예배 공동체가 예배를 떠나니 무슨 힘이 있겠어요? 다 무너진 거. 다 무너진 거를 수축하잖아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잖아요. 예배 드렸다는 건 정비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예요? 그게 예배 끝이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가 준비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찬양팀이 연습하고 뭐 목사가 설교 준비하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예배일 뿐이에요. 예배 완성은 불의 임재예요. 하나님 불이 임하는 거. 하나님 불이 임하는 거.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 불이 임했죠. 혹시 이거 그 조건 때문에 조건이 좋아서 뭐 됐다 뭐 번개 쳐가지고 뭐 마른 땅에 뭐가 붙었을까 뭐 이런 소리 할까봐 물 퍼와 그래놓고 아니 뭐 3번이라 그랬어요. 그냥 갖다 물 붓는 거예요. 도랑을 흐를 정도로 그냥 무지하게 갖다 부었어요. 도랑 흐를 정도로. 그러니까 이건 자연 발화될 가능성은 없는 거죠. 젖은 나무니까. 38절 한 장만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불이 내려서 그 물까지도 완전히 핥아버릴 정도로 강력한 임재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조건에 관계없이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게 제가 볼 때 크게 뭐 3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랬죠. 야, 내가 소원이 뭔지 아냐? 너희들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불로서 임하는 것을 보는 거야. 그게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예배가 뭔지를 아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야, 불이 붙었으면 얼마나 좋겠니? 그런 거죠. 말이 어려워요? 내가 불을 던지러 왔는데 여기에 불이 임하는 예배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니? 예수님이 그런다고요. 그 예수님은 불을 주시는 분이에요. 불을 주시는 분. 대표적인 게 갈멜산이죠. 갈멜산에 예배 드릴 때 조건은 불이 붙지 못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 냉랭하고 이거 뭐 물이 물었다는 게 뭐 우리 심령으로 친다 그러면 냉랭하고 뭐 두려움에 빠져 있고 불안하고 메갈이 하나도 없는 뭐 두려움에 떠는 벌벌 떠는 자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에 불이 임하니까요. 그냥 그 축축한 것들이 아니라 도랑 흐르는 것들을 핥아버리고 불이 확 붙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에 또 한번 이게 성령의 불이 임하죠. 그때도 제자들 문 걸어 잠그고 뭐 했어요? 두려워 쫄아가지고 부활의 예수님이 오니까 문도 안 열어주고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문 안 열어도 들어갈 수 있지. 그래 뚫고 들어오잖아요. 몰라요 그거? 부활에 보면 그런가 봐. 그죠? 그래서 얘기하시고 또 뚫고 나가시고 그래요. 그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지금 마음이 젖어 있는 거죠. 젖어 있는 마음이 두려운 마음 아니에요. 불이 붙을 가능성이 없는 마음 아니에요. 그냥 축축한 마음, 물에 팍 젖어 있는 마음. 근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불이 확 붙어가지고 불덩이 돼서 각 사람 위에 불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가는 것보다 뜨거운 사람들 되어서 복음 증거하고 능력의 종들이 되고 그런 거죠. 또 하나가 모세 부를 때도 그렇잖아요. 모세도 젖어 있는 마음 아니에요? 40살에 시키지도 않을 때는 막 나서다가 40년 동안 차가살이하고 양하고 지내다가 지 마음도 양같이 돼버렸어. 노인네가 돼버려. 노인네가 아무것도 아니고 젖은 마음 아니에요? 다 젖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모세보다 더 젖어 있는 마음이 있나요? 80세 여기 지금 80세 없어 보이는데 다 젊어 보이네. 80세 없잖아요. 우리 어머님 안 오시면 80세 없어요. 없죠? 예, 80세 없잖아. 80세 희귀해요. 80세 보기도 80세 요즘에 오래 사는데도 80세가 희귀한데 옛날에 뭐 빨리빨리 죽을 때 아니야 그죠? 모세가 뭐 인생이 뭐 60이요 70이요 그러잖아요. 뭐 잘 살아봐야 70이고 뭐 그런데 그때에 80세 그러면 자기가 생각할 때도 인생 끝난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 고백이 10편 90편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 보니까 그럼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은 그보다 훨씬 더 젖어 있는 나이야. 축축한 나이. 여러분 뽀송뽀송한 나이 그러면 한 15살 그런가? 20살?
80세면 젖어 있는 나이예요. 그리고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처가살이 남자들 해봤어요? 힘들죠. 난 이상한 게 진짜 처갓집만 가도 기가 죽어. 오금이 저리고 괜히 뭐 이상해. 나만 그런가? 제가 이상한가 봐요, 그죠? 뭔가 이상하고 뭐 종놈이 온 것 같고. 근데 친가를 가면 우리 집 같아. 내가 편견인가? 나도 잘 모르겠어. 하여튼 처가살이 40년 해봤어요? 제가 볼 때 분명히 모세는 간이 없어. 분명히 쓸개가 없어. 간도 쓸개도 다 떼냈으니까 40년 그거 한 거지. 뭐로 살았나? 모르지. 위장으로 살았는가 보지. 그게 처가살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완전 젖은 모습 아니에요, 젖은 모습. 뭐가 있어요, 뭐가?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자신감도 없어요. 말도 못한대, 말도. 난 성경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유머인 것 같아요. 출애굽기에서 모세는 계속 자기 말 못한대. 그리고 말은 누가 잘해요? 아론이 잘한대. 출애굽기 한번 읽어봐요. 아론은 대사가 별로 없어. 나는 죽을 죄를 졌습니다. 뭐 죄송합니다. 이게 단답하고 말 못한다는 모세 지만 말해 계속. 이거 진짜 미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하나님 우술한 얘기야. 우술한 얘기. 잠깐만 출애굽기 읽으면서 울면 안 돼. 웃기는 얘기거든요. 나는 말을 못해요. 나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서 말을 혼자 다 해. 그리고 말 잘하는 아론 그런데 아론은 진짜 말 못해. 더듬대고 뭐 잘못했어요. 뭐 쭈그러져 있고 뭐 이렇다고. 잘 보세요. 이게 다 젖어 있는 모습 아니에요? 젖어 있는 모습. 모세가 뭔 힘이 있어요. 근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주님 나타나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너의 불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사람 바라보면 다 젖은 인간들이에요. 그죠? 다 젖은 인간들. 끝난 거예요. 소망 없어요. 젖은 나이, 젖은 능력. 그냥 막 도랑에 물이 막 흘러 다니는 소망이 없어요. 여기 어떻게 불이 붙어? 근데 예배를 통해서요. 그런 젖은 자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면 위로부터 하나님이 불이 임하면요. 도랑을 핥아버린다니까. 불덩이가 돼버린다니까요.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알아요? 일단 예배 안 드리는 게 문제고 두 번째는 불이 없는 게 문제예요. 불이 없는 거. 책을 읽어도요. 책 몇 권 읽었습니까? 그따위 소리 하지 마. 불이 있는 책 읽으면 돼요. 불이 있는 책. 어떤 책이든 성경이 제일 중요한 책이고 어떤 책을 읽어도 여러분 인생에서 불이 있는 책 한두 권 발견하면 여러분 인생이 정말 럭키한 거예요. 이거. 불이 있는 뭐 요즘에 동영상 많이 보잖아요. 불이 있는 동영상 그러면 그것만 반복해서 보라고. 잠깐 반복해서 보라고. 잠깐 오징어 게임이나 보지 말고. 그럼 반복해서 봐야 된다고. 그죠? 그럼 살아나요. 살아난다고. 불이 있는 거 불이 있는 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몇 명을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만나면요. 살아나요. 왜요? 그 사람 속에는 불이 있어요. 불이 있는 사람 만나야 돼요. 교회 문제가 뭔지 알아요? 뭐 여건, 뭐 조건, 뭐 주차장, 뭐 접근도 이런 거 아니에요. 불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교회에 불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불이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직업을 맡겨놨죠. 여러분 어떤 직업 하십니까? 뭐 가르치는 직업가 있습니까? 선생님 하십니까? 학원 강사 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가르치는 거. 직장에서 어떤 프로젝트 짜십니까? 불이 있어야 돼요. 불이 있으면요. 가르치는 데 불이 임하면 가르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요. 우린 불이 있는 존재예요. 여기 미혼의 남녀들 계십니까? 어떤 남자가 좋아요? 어떤 여자가 좋아요? 예쁜 거 크고 뚱뚱하고 이런 거 다 일시적인 거예요. 지금 뚱뚱한 50대 아줌마들이 지금같이 맨 처음부터 뚱뚱한 게 아니에요. 깐난하길 땐 다 말랐었어요. 내가 이렇게 뚱뚱한 어떤 형제를 봤는데 깐난하게 사진을 보니까 말랐더라고. 말랐어. 3.2kg. 왜 상상을 하고 그래요? 상상하지 마시고 3.2kg가 몇 배야 이거? 몇 배야 이거? 요즘에는 뭐 100배, 1000배 막 이런 거에 막 놀아나가지고 지금 간단하게 부었는데 그런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잊지 말라고요. 불이 있어요. 불이 임하면 다 살아나게 돼요. 여러분 불이 있는 인생들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불을 달라고. 그럼 뭐 인생 다 변화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교회는요 불 받는 곳이에요. 오늘도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불을 받아야 됩니다. 불은 능력에 해당하는 거죠. 불 받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물의 문제도 해결해요. 물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물은 계속해서 은혜를 상징해요. 은혜 부어주는 거예요. 여기 3년 동안 비근이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은혜가 사라졌다. 은혜가 메말랐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불 내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불이 임한 거고 아닌 놈들은 다 죽여버리잖아. 거기에 450명 뭐 시내가에서 죽여버리잖아요. 뭐 죽이는 거 얘기하지 맙시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제 비가 온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비가 온다고. 여기 승리 이후에 거기서 멈추지 않냐고 계속 승리하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해요? 불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무릎을 꿇었어요. 내가 좀 전에 했었거든요. 기쁘게도 되더라고. 얼마 전에 안 됐는데 살이 빠지니까 되더라고.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었어요. 그 사진을 찍고 싶었는데 머리가 무릎에 닿았어. 그리고 물론 2cm 정도지만 머리가 무릎 사이로 들어갔어. 그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배가 없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다리가 길어야 돼요. 배가 없는 애인데 쇼다리는 또 안 되더라고. 그게 배가 없어야 되고 다리가 길어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엘리야는 뚱뚱한 사람이 아니었다. 둘, 엘리야는 다리가 길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서서 했어요. 서서 기도했고 손을 들고 계세요. 서서 손 드는 거. 이게 대표적인 기도예요. 그런데 무릎 꿇고 무릎 사이에 머리를 차박고 기도했다는 건 뭐냐면 주석을 보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가장 낮은 표현이래요. 그게 낮은 표현이니까 문화적인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느끼는 가장 낮은 표현이 뭘까요? 나를 겸손하게 하는 표정. 뭐 우린 조아리는 것이 있고 엎드린 것이 있고 뭐 비슷하겠죠. 전부 다 가장 낮은 표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나는 나띵입니다. 하나님 부어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저는 이게 제일 신나더라고요. 45절 그 중간만 보면 그러죠. 큰 비가 내리는지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은혜는 뭐예요? 물은 뭐예요? 공급을 뜻하는 거. 공급을 모든 부족한 것들에 메마른 것에 큰 비가 내리는지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공급. 그래서 예배는 어떤 곳이냐면요, 불이 임하는 곳이고, 예배는 어떤 곳이에요? 물이 임하는 곳이에요. 은혜와 공급이 있는 곳. 오늘도 우리 교회가 항상 불이 임하는 교회, 또 물 같은 은혜와 공급이 넘쳐나는 우리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승리합니다. 그런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찬양하겠습니다.